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계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8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듬어서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짐을 얹어서 사람이 등에 지고 가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그 생김새가 영어의 A자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목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워놓는 이게 막대기 이렇게 있고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받쳐놓는. 이것은 요즘 농사 도구를 모아놓은 박물관에나 가야 아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는 농사일을 할 때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기차역이나 큰 시장 앞에 가면 이렇게 지게를 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지게에 짐을 싣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신 분들이 보이면 어디선가 지게꾼이 바람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반비를 얼마 받기로 하고 지게꾼은 이 무거운 짐을 자기 지게에 싣습니다. 그리고 지게로 이렇게 짐을 실어다 주고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지게꾼은 그 짐을 맡긴 사람의 집을 모르니까 그 짐 임자를 따라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짐을 갖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맡긴 사람은 참 편하게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짐이 많거나 무거워도 지게꾼에게 짐을 맡기면 지게꾼이 대신 짐을 갖다 주기에 집까지 매우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짐은 무엇을 비유하는가? 둘째, 어떻게 해야 짐에서 벗어나는가? 셋째, 짐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서 짐은 무엇을 비유하는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또 그 짐이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게꾼에게 짐을 맡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편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게를 갖고 다니면서 운임을 받으시고 그러시는 지게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짐도 지게에 실을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 시를 쓴 시인이 살던 시대에 지게가 과연 있었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겨버리면 나는 편하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시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나는 편할 수 있지만 그 짐을 맡긴 사람은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았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무거운 짐을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짐이란 어떤 것인가? 이 짐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걱정입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걸 짐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사람마다 걱정이나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크고 작든 어쨌든 다 걱정을 갖고 삽니다.
아주 갓난아기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은 마음을 녹슬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버리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사실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도 그 방법을 못 믿거나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이 짐에서 벗어나는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내 짐, 내 걱정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을 버리는 일이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쉽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맡겨버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서는 던져라입니다. 던져라.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불필요한 것을 쓰레기통에 던지듯 그렇게 던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걱정의 짐을 던져버리지 못합니다. 마지못해서 옆에 슬쩍 내려놓거나 밀어놓았다가 다시 슬며시 끌어와서 슬쩍 가슴으로 올려서 또 끌어왔어요. 던지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감히 내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걱정은 한마디로 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껴안고 사는 사람 있어요? 걱정은 분리수거 그게 나눠서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 없애버려야 할 노폐물입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수년 전에도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통계를 찾지 못했고 이번까지도 못 찾아서 여기 쓰인 통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의 걱정거리는 그 비율이 이렇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걱정,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에 대한 걱정 40%입니다. 이거 예배하다가 의자가 디비져지 못하거나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 무려 40%. 그리고 30%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미 지나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걸 끌어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까봐 하는 걱정인데, 혹은 비판한 데 대한 걱정인데, 대부분 그게 한 분만 말하는 것이라 틀린 비판입니다. 그걸 붙잡고 삽니다. 또 10%는 건강에 관한 겁니다.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건강에 관한 걱정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기에 건강에 더 나쁩니다. 그리고 다 합하면 몇 프로입니까? 이런 걱정 다 합하면 92%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중에 92%는 해보았자 아무 필요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걱정입니다. 다만 나머지 8% 걱정만
실제로 맞닥뜨려야 할 문제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걸 연구한 학자들입니다. 단 8%. 100개 중에 8개만 실제로 맞닥뜨릴 만한 걱정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쓸데없는 걱정을 껴안고 살아가면서 그걸 안 버리려고 하고 삽니다. 걱정은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다 던져버리면 내게로 또 옵니다. 걱정의 탁월한 능력이 뭐냐? 되돌아오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던지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내버려야 합니다. 그곳이 어딜까? 이렇게 걱정이라는 짐을 내던져 버려야 할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걱정이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던져버리면 걱정은 되돌아올 수 없지요. 왜? 걱정이 쌓이는 게 아니고 걱정이 해결돼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걱정을 던져버릴 곳은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딘가 그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이 시를 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내 걱정을 여호와께 던져라.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시인은 겪어봤어요. 자신의 걱정을 여호와께 던졌더니 그 걱정이 다시 탕 튀겨서 자기한테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이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시인은 지금 자기가 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보라, 꼭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누구입니까?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로 유명한 왕인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쓴 시편 중 하나가 많이 썼지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55편입니다. 이 시편의 1절을 보시면 머릿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기,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맞쓰기란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영장은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윗이 현악기로 연주하기 위한 작곡을 했고 그 작곡한 데다가 노랫말을 붙여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노래하게 만든 그런 가사입니다. 노랫말. 근데 이 노랫말의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곧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하도록 노래로 가르치고 지휘하게 하고 따라 부르게 했다. 이 걱정도 안 해본 사람이 이론적으로 탁상공론하듯이 한 게 아닙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에게 심각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런데 다윗이 더 괴롭고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 원수가 원래부터 원수였던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것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 이러기에 다윗은 더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윗의 가까운 친구가 다윗을 배반하여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처럼 배신이라는 건 대체로 늘 가까운 사람, 한 번이라도 마음을 더 써준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더 낸 사람, 쏟은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괴롭고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날 배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하긴 하지만 뼈저린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원래 그렇게 안 친했으니까. 그러니까 배신할 경우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리가 없었다고 믿었던 나와 친한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으면 그때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듭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빗으로다. 그 심정을 느낄만 하시죠? 그럼 이처럼 다윗이 생명이 위험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고민과 걱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짐을, 이 걱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걱정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시를 읽거나 혹 노래로 듣는 사람들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려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심각한 고민과 걱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잘 들을 능력은 있지만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걱정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짐을 너보다 힘세고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충고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던져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또 있죠? 그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던진다, 맡긴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알아야죠. 던지면 해결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짐이 보이는 거라면 받으세요 하고 넘겨주면 될 겁니다. 근데 걱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다윗이 그렇게 한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 방법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근심과 걱정의 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짐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걱정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던진다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윗은 걱정만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런 경우 많죠. 마음을 다해. 근데 저쪽은
반대의 일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에서 다윗은 어려움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길 때 심각한 근심이 생기면 자신은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이 표현은 좀 의미가 통하게 설명해 놓은 의역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라. 나는 기도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표현에 따라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실수를 하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난 바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이렇듯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보다 강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통째로 기도인 것처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기도밖에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나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크든 작든 걱정거리만 생겼다 하면 즉시 기도로서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 즉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로서 자신의 근심과 고민을 하나님께 던지신 가장 뛰어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죽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그런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끊어지고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는 일이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시면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피땀 흘리면서 세 차례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걱정을 던지면 그 걱정은 나에서 떠난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걱정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던진 척만 하면 안 됩니다. 공중에 고무줄 달린 공이 있어요. 휙 던지면 갔다가 다시. 걱정을 그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다시 도로 내놓으라는 듯이 던진 걱정을 찾아 되돌아온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짐을 던진 기도가 아닙니다. 던진 척 한 겁니다. 기도로 던졌으면 찾아올 생각 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 짐을 이렇게 던져서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 걱정이지만 하나님께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은 원문에 따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잡으시다. 걱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너를 붙잡으시다. 그분께서 영원히 의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그러면 짐을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걱정만 처리하고 넌 신경 안 쓰니까 너를 붙잡으신다. 너를.
붙잡으신다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붙잡으신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행동만이에요. 근데 원문인 히브리어의 의미는 앞으로 계속되는 행동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너를 붙잡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짐을 던진 자를 지금 붙드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붙들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짐을 던졌으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붙들고 가시죠. 민원 처리반처럼 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붙들고 가실까?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가신다. 얼마나 그러실까? 영원토록. 영영이 영원토록. 이렇게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일은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비슷한 몇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의인들이라고 했어요. 의인들.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의인들에게 그러신다. 그럼 우리는 의인은 아닌데 왜 생각할 수 있죠? 좀 들어봅시다.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 가지 뜻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할 때. 근데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뜻을 택하느냐는 문맥에 따라 택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이 눈이라는 말에는 사전을 보면 5가지 뜻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하는 건 내리는 눈이죠. 눈이 좋아야 멀리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 얼굴의 눈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문맥에 따라 보면 어떤 뜻일까? 여기 시편 55편에서 의인이란 악인들에게 시달려서 자기 근심을 하나님께 던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자기 걱정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의인들입니다. 그런 의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영영히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걱정을 맡기는 자를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계십니까? 왜 흔들리십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걱정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걱정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걱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걱정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안해. 걱정은 걱정을 갖고 또 걱정은 걱정을 갖고. 그러나 이 걱정을,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좀 던져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그 짐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못 맡길까요? 혹시 걱정을 하도 오래 껴안고 있어서 이게 던지면 좀 허전해질까 봐 그렇습니까? 걱정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야 뭐가 살아가는 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하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걱정을 끼고 살거나 걱정에 매여 산다면 그는 정상적이 아닌 그리스도이거나 너무 하나님을 못 믿는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사람의 기질마다 좀 다르지만 정도차가 있어야죠.
그렇게 끼고 살려고 그럴까? 혹시 하나님이 못 믿어서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맡기지 않는 사람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끼고 살고 싶다. 그럼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분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길을 가는데 짐보다리를 대신 들어다 주려면 혹 갖고 도망칠까봐 남에게 건너주지 않는 사람 같아요. 뭐 길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남이 가져가고 걱정할 때는 그 짐보따리는 뭔가 소중한 것이 있어야 그렇게 갖고 도망갈까 걱정하죠. 그럼 여러분, 왜 걱정을 못 내나요? 걱정이란 짐 안에 뭐 우리 소중한 거 담아놨어요? 걱정은 다시 말하지만 내다 버려야 할 뭐라고요? 쓰레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걱정은 그림자 같습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스토커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득시 던져버려요. 발견할 때마다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짊어지고 계시는 지게는 무한히 큽니다. 하나님은 짊어지지 못할 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짐을 다 맡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붙잡고 영원히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짐이든 다 맡기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참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게으르고 혹 이해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더디고 또 짐짓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때로는 갖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걱정들,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는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